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말씀 보면은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은 이제 안 지켜도 된다. 왜냐하면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주장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 많은 율법 중에 하나를 범했는데 다 범했다고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데, 오늘 내용에도 보겠지만 모든 율법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가지 중에 하나를 범한 것이 따로따로였다면 그 하나를 범한 것이 끝나지만, 100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로 뭉쳐있다면 그 하나를 범하면 결국 다 100가지를 범하게 된다는 원리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제43문과 제45문, 제46문을 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남은 부분을 먼저 하고 45, 46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먼저 제43문 질문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서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답은 뭐죠? 십계명의 서문은 하나님이 여호와시요 우리의 하나님과 구속자이심으로 우리는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구원이 먼저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이 먼저였다는 것이에요. 구원이 먼저였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구원해 주셨으니 너무나 감개무량해서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순서예요. 이게 신약 구약 속에도 이런 사랑의 원리가 들어있다고요.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그때서야 드디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은 어느 율법부터 십계명부터 이 원리, 이 사랑의 원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과 무엇이 같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과 신약의 하나님의 사랑은 같은 사랑이다라고 그랬죠. 자, 지난 시간에 거기 작은 1번과 작은 2번 했습니다. 십계명의 근본 정신과 두 가지의 원리에 대한 부인을 봤어요. 부인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십계명의 계율을 보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있잖아요. 첫째, 큰 거부터 보면은 십계명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명시되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0개뿐이 안 되잖아요, 목사님. 근데 그 어떻게 10개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10개 십계명 속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들어있다는 전제가 되죠. 그 두 번째 뭡니까? 십계명의 배열 순서는, 이게 배열 순서도 그냥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우리 요즘에 새벽 예배 때마다 신의 성품에 차례할 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경걸, 이게 다 그 순서가 치밀하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순서가 단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십계명도 배열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셋째는 뭡니까? 율법에는 절대적인 통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10계명 속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냥 그럴듯한 내용으로 이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통일성을 가지고 내용이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체를 봤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첫 문장은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십계명의 계율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문장입니다. 여기에 어떤 새로운 조항들을 첨가하는 시도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의 의의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예 이 십계명을 몇 개로 바꿨어요? 2개로 바꿨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2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주님은 아예 10가지를 100가지로 만든 게 아니라 10가지를 1000가지로 만든 게 아니라 10가지를 2가지로 아예 요약하는 거죠. 크게는 하나죠, 사랑.
근데 크게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지만 조금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던 거죠. 자, 충분하다. 예. 자,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둘째, 먼저 나오는 1계명, 4계명은 진정한 예배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6계명, 앞에 4계명과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 여러분 또 스치는 생각에 좀 집중력이 있는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6계명부터는 이웃사랑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6계명, 앞에 4계명과 함께 이 6계명은 무엇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로 되어 있다고. 근데 왜 그럴까요? 그건 왜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웃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배경에서 이렇게 문장이 된 것이죠. 따라서 10계명의 중심은 누굽니까? 1계명, 4계명도 하나님, 이웃사랑, 사람 중심으로 보이던 6계명에서 7계명도 누구?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계명일수록 그 순서가 앞에 있죠. 1계명, 4계명. 그래서 그러나 10계명 모두가 먼저는 누구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다음은 사람에게 해야 할 임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때때로 첫 부분의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요, 다음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의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근데요, 저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우리 손놀림 때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 표현은 만족할 만한 표현은 아니죠. 틀리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만족할 만한 모습은 아니다. 왜요? 10계명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1계명부터 3계명, 부살간도 거탐, 6계명부터 10계명도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10계명의 배로 보면 거기에는 이 10가지지만 완전한 뜻이 있고, 두 번째 순서는 감동으로 된 것이고, 또 마지막 이 율법은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통일성. 절대적인 통일성이 있습니다. 이 중 한 계명이라도 범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모든 계명을 범하는 것을 맡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죠? 10가지 중에 한 계명을 범하면 모든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은 이 율법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통일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됨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00가지가 따로따로 있어서 주신 율법이라면 100가지 중에 5가지를 범하면 5가지를 범하게 되지만, 그러나 100가지가 구슬처럼 깨어서 하나의 목걸이처럼 되어 있다면 뭐예요? 하나의 율법을 범하면 다 범한 것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런 내용인 거예요. 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의미겠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부살간도 거탐, 탐심도 뭐라고 했다고요? 우상숭배라고. 원래 여러분 10계명의 우상숭배는, 10계명의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앞에서 기록해 놨잖아요. 앞에서 보면은, 출애굽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것을 앞에서 해놨었잖아요. 앞에서. 근데 여러분, 사실은 나중에 6계명과 10계명 사이는 이 탐심도 결국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부처상에 가서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무엇도 우상 숭배라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탐하고 소모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제 10계명을 범했을 때 이미 진실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이 곧 우상 숭배이니 또한 제1계명을 범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10개의 계명들은 모두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통일성이 있음을 알고 지켜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44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십계명의 근본 정신과 두 가지 원래된 부인, 십계명의 계율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제 44문으로 넘어가면은 십계명에 대해서 점점점 뒤로 갈수록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답하게 되는데, 제 45문에 지금까지는 십계명의 전체를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제 45문부터는 십계명의 하나를 살펴보는데, 제 1계명이죠. 제 45문 1계명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제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두지 말라라고 하고 있죠. 그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을 역추적하면은 무슨 내용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다른 신을, 나 외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 다른 신이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었죠. 나는 하나님도 섬긴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건 신이잖아요. 명예를 더 하나님보다 앞세웁니까? 명예의 신이.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기의 신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나는 어떤 신을 섬기고 있어요? 재물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누가 되어야 됩니까? 유일신이 되어야 돼요. 유일신.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이에요. 유일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야 됩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주님 한 분만이면 족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한 분밖에 다른 게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것이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까?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도 인사하세요. 이제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네, 진짜예요? 아유, 감동적이네요. 자, 여기 제 45문, 제 46문으로 넘어가면 전체 내용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제 46문으로 넘어가면은 제 1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 지금 제가 설명을 또 했네요. 자, 제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 여러분, 참자 들어라는 게 많아요. 기름인데 무슨 기름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기름인데 무슨 기름이 있냐면 참기름이 있어요. 이게 왜 참자를 붙였나?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참기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참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과 거기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 저신, 이신, 고모신은 아니고, 세상 이신, 저신, 신이 많지만 진짜 신은 하나님뿐이에요. 네. 고모신을 신고 있으면 빨리 고모신 벗으셔야 돼요. 하나님 신 대신에. 자, 다음 문장 보면은 제 45문은 제 1계명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제 46문은 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을 묻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다시 보시면 제 46문의 첫 번째 설명은 무엇을 하면 참 예배의 대상, 참 예배의 대상이에요. 넘기시면은 큰 2번, 2번이 있는데 이 제 46문의 두 번째 내용은 고모신을 두지 말라가 아니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라.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완전히 알 수 없지만은 내 수준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넘어오면 제 46문에 대한 설명, 참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를 보죠. 첫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허락하신 십계명과 제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이 성공할 수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형통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예배지만 누구한테 도대체 예배하느냐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또 도대체 누구에게 예배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예. 예배의 대상에 관한 것인데 이렇게죠. 이 계명이 나타내는 원리는 사람에게 예배를 받고 성령을 받는 분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진실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예배를 여러분 기다리시고 찾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두루 다니며 세상 사람들을 찾는다는데 찾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예배자를 찾는다. 얼마나 부자로 사느냐, 성도로 있어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성도로 사는데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성도로 사는데 얼마나 많이 배우고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다고요? 이 세상에 두루 다니며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요. 그 예배자가 우리입니다. 그 예배자가 나예요. 예? 자, 출애굽기 20장 3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앞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보다 더 흠모하고 숭배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하고 있는 내용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니? 더 숭배하는 것이 있니? 그러면 안 된다. 내가 가장 네가 사랑하는 존재여야 되고 내가 가장 네가 경배하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치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존재든 끼어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온전하고 독점적인 사랑을 기대하시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아예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 사랑은 깨진 사랑이 되죠. 오직 유일한 사랑의 대상은 남편에게는 아내가 되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 대신에 다른 여자가 들어와 있거나 또는 아내의 마음속에 어느 날 다른 남자가 들어와 있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누가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예 마음을 우상에게 두지 말라. 두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서는 이제 두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우리가 실제로 그럴 수 있고요. 그런 모습으로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도 하나님보다도 늘 앞서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 항상 점검해야 되겠죠. 혹시나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가. 미처 알지 못했는데,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우상들을 우리가 이제, 치우는 거죠. 자, 이 시대에 호감을 많이 얻고 있는 사주 중에 종교다운 자. 여러분, 이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갑자기 이런 시간 생각하면 오직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누구죠? 성삼원인가 누가 이제 이성계가 나라를 개전하고 고려왕을 명하고 이성계를 새로운 왕으로 맞이하고 했더니 시를 써서 뭐라고 했어요? 예.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백골이 진토되어 하면서도 오직 왕을 대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한평생 하면서 뭐라고요? 이제 새로운 왕을 섬겨야 된다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새로운 왕 앞에 가서 이전의 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섬긴 사람도 있잖아요. 예. 우리는 일편단심이 돼야 되겠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맞아요.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진짜 따라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면
갑자기 여기 지금 하나님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데 그 이성계하고 그 송산문하고 누구예요?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방원 가가지고. 자, 그 다음 장 보면은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다원주의 때문이라는 다원주의. 자, 이 시대에 호감이 많이 얻고 있는 사조 중 하나가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는 사회에 공존하는 종교적 믿음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나 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원이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 세상의 원칙은 일원주의가 아니라 다원주의라니까. 이것도 원칙이 맞고 저것도 원칙이 맞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가 뭐냐면 종교다원주의. 부처도 맞고 예수도 맞고. 통 큰 사람 같이 보입니까? 이게 통 큰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생명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교회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게 주제가 뭡니까?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종교다원주의를 도입하면은 이것도 신이요 저것도 신이요 부처도 신이요 마음의 뜻 신이요 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겠죠. 자, 이 시대에 호감을 많이 얻고 있는 사조 중 하나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는 사회에 공존하는 종교적 믿음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나 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의 배타성보다는 뭐예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향적인 종교 철학, 이게 종교다원주의.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와 십계명의 1계명은 너무나 상반된 것이에요. 상반된 것입니다. 다원주의는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에요. 오직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사실은요, 인간들이 만드는 이신 저신 고무신은 빼고 귀신도 있나? 여러분 그건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냥 인간들이 만드는 진짜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천사가 타락하여 사단이 되어서 그 사단이 우리의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의 상을 건드려서 뭐 이렇게 혼란케 하는 일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 우리 예수님 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종교다원주의를 전혀 대치된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할 때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사실 한글 성경은 빠졌는데 어떤 말이라고 했어요? 나는 유일한 길이요 나는 유일한 진리요. 나는 유일한 생명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I am the way. 아이고, 또 모처럼 아는 척 하려고 하니까 안 되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이 더자가 뭐냐면 유일한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유일한. 한글 성경에서 유일한 말이 떠있었는데 이걸 예수님이 볼 의도대로 말하면 나는 유일한 길이요. 나는 유일한 진리요. 나는 유일한 생명이다. 길이 많이 있는데 이 길 저 길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간다면 되는데 이 길 저 길 다 가면 안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께로 오는 길은 나뿐이 없다. 내가 유일한 길이요. 또 유일한 진리요. 불교에 가면 진리가 있나? 생명의 진리가 있나? 근데 주님은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다음 문장 들으면 이래요. 오늘날 대부분의 불신자들과 기독교인들 중 일부는 모든 종교가 동일한 예배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기독교인 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누구는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각기 다른 종교들이
동일한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물론 이름은 석가요, 알라요, 비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석가가 하나님이고 그 알라가 하나님이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알라는 알라일 뿐이고 부처는 부처일 뿐이에요. 알라가 하나님일 수 없고 부처가 하나님일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단지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배의 방법만 다를 뿐이지. 예, 불을 끄고 가면은 옛날엔 찬불가도 안 부르는데 요즘에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찬불가를 또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이제 자, 예배의 방법만 다를 뿐이지라고 간주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다, 다 신이다. 근데 뭐 힌두교는 힌두교, 불교는 불교, 기독교는 기독교, 다른 방식만 다를 뿐이다. 간주한다는. 그러나 뭐예요? 성경은 이러한 주장을 단번에 배격하죠.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게 뭐냐면 불리는 자가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진짜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불리는 자가 있으나 문제는 뭐예요?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왔고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누구에 의하여 있고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누구로 말미암으니라 그로 말미암으니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예, 그자가 중요해요. 그자가 중요합니다. 그에게서 났고 그를 위하여 있고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아니에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원리라는 거죠. 오늘 여기 마지막 분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많은 신들이 있을지라도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한 신은 하나님 두 분? 맞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없다고 가르칩니다. 고대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신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러 신들을 자신들이 만들고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기를 빌었던 것이죠. 이런 그들의 신 개념에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벌을 주지 않는 신이었어요. 자, 이런 종교다원주의의 이런 개념은 잘못된 개념이에요. 이게 저 밖에 세상 사람들의 사상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교단은 보수주의 교단입니다. 개혁 보수주의 교단인데 기독교 교단들에도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단들에 가면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목회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분별을 해야 되겠죠. 우리에겐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님밖에 없다고요. 우린 누구면 족하다고요? 주님이면 족하다고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 한 번요. 주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10계명을 통해서 1계명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경배와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또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뿐이라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또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앞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할 때 그 삶의 진정한 자유와 그 삶의 진정한 평안과 질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형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보통 자신의 성격이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직업이나 직책으로 자신을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답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부의 피상적인 대답으로는 우리 자신의 존재, 즉 정체성을 온전히 정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란 단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사전적 의미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정체성을 자신 내부에서 일관된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 모두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정의들을 정리해보면 정체성이란 자신의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공동체 속에서도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LA 다저스의 클레이튼 커쇼 선수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생을 통해서 존재를 탐구하고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간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혜의 영성 파워의 저자 스티브 맥베이는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하는 존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존재를 정의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직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행동이 아닌 출생, 즉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정의하신 그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미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높아짐과 교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낮아짐과 겸손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께서 허락하신 자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온전히 감당하고 성실하게 임할 때 그 모든 신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눈부시게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 있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으로 자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